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영혼의 양식을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찬송하고자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의 말씀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로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저들의 두 손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송영 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6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말씀 136번 성령감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자기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편과 여자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자에게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도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6월은 선거가 있었고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호국 영령을 기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어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국민들을 살피는 정치를 하게 하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기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이 가정을 허락하여 자손을 번성케 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 눈물 흘리며 이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때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사소한 편안함의 유혹에 휘말려 주님께 좀 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때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말씀으로도 성령의 힘으로도 항상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지켜주소서. 또한 저희에게는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써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위한 계획도 있으심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그때가 될 때까지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확신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이곳 열방 교회에 축복 주셔서 저희에게 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나이 들고 연약함으로 주님께 더욱 순종하며 기대게 되는 모습도 좋으나 우리 교회 목사님과 가족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셔서 오래오래 일반교회 가족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과 은혜로 채워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84페이지 또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84페이지 또는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무를 들고 다니셔 내게 나타나시니라. 그 가운데 떨기나무에 불이 떴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안나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유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뜻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세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 9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말이 뭐냐면 이제라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비로소, 이제, 이때.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흔히 요즘에 얘기하기를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100세인데요. 하나님이 보는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젊었을 때, 뭐 돈이 많을 때, 아니면 건강할 때, 이름이 좀 알려졌을 때, 그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때. 하나님도 80세가 된 순간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이때다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다, 드디어 80세다.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왜 하나님은 80세가 된 그 시점을 이때다, 지금이다,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80세가 돼서야 비로소 지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뭐 물론 밥을 할 때도 좀 뜸을 들여야지 밥이 맛있다고는 하지만 왜 80세가 됐을 때 이제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왜 그때 얘기하신 것일까?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요, 영세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모세의 인생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 왕자로 살았던 기간이에요. 애굽 왕자로. 그리고 40세에서 80세까지는 광야에서 그냥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던 기간이고요.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접목을 시켜서 독립운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쯤 하는 게 그나마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황금기가 될 수 있을까? 영세에서 40세, 애굽의 왕자로 지냈거든요. 40세에서 80세, 그리고 80세에서 120세. 어느 때가 가장 그래도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어느 정도 됐을 때일까요? 너무 어려도 어린애니까 아직 배워야 될 게 더 많고 알아야 되는 게 더 많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힘이 다 빠질 시기예요. 노인이에요. 이제는 뭐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려울 시기인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면은 얼마나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한 40세 이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사회도 알고 세상도 알고 알 것도 다 알고 좀 힘도 있고 뭐 그럴 때 40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40세에 모세를 부르셨다면 아마 더 크게 더 많이 일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이제 순전히 인간적인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판단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80이 된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어린 시절에는요, 그 당시 모세는 참 불행 중에 복을 가지고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인구수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야 돼요. 근데 모세는 사내죠. 남자아이로 그 시절에 태어납니다. 엄마가 몰래 숨겨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 강가에 있는 갈대 숲에 가지런히 숨겨둡니다. 갈대 숲에. 그때 아마
좀 좋은 곳이었나 봐요. 숨겨둔 데가. 그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바구니에 담긴 이 아이를 발견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모세의 누나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이 모세의 누나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엄마가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러면은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근데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자 내 동생이라는 말도 안 하고 이 모세의 누나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 꼬맹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제가 유머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래요. 유머. 그래서 유머를 찾은 게 자기 엄마예요. 친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 모세의 유머로 고용되게 하고 그리고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데려가서 키워라. 니네 집에서 네가 키워라. 내가 게다가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러니까 월급처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모세는 자기 엄마 밑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형제들과 함께 게다가 바로 왕궁에서 그 필요한 재정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집안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한 중학생 정도 됐겠죠. 중고등학생 정도 된 시기에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이제 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거기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40세까지의 모세의 성장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많은 히브리인들이 압제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자라나는 가운데 호의호식하면서 자랐죠. 근데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분명히 집에서 자랐거든요. 엄마 손에서 형들과 누나들 가운데 양육을 받으면서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런 걸 다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 와서 4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네. 울분이 일어났던 거죠. 아마 모세는요, 참 그래도 민족에 대한 애착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남 편하게 그냥 애굽의 왕자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네, 그러면서 같은 히브리인이지만 내 삶은 편하니까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왕자로서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민족의 같은 민족이지만 나도 몰라.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저 매국노 같은 놈,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고된 삶을 보면서 마음에 울분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저렇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했던 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에 대한 구원의식이 모세에게는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죄의식으로 존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편하지만 내 형제, 내 민족들은 저렇게 어렵고 힘들어. 참 영웅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영웅적인 마인드.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2장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에 보면 내가 이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자. 이런 마음에 그 히브리 사람을 치던 그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 한 거죠. 내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픔 가운데에서 저들을 해방시켜주고 싶다.
네, 이렇게 아주 좋은 뜻과 마음으로 시작했던 모세의 이 작은 반란의 시작은 곧바로 망해버립니다. 예, 모세는 자기가 애굽 관리를 쳐죽인 것이 들키자 바로 광야로 도망을 쳐요. 그것을 알고 이제 바로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왕자이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때 40세로부터 80세까지의 40년의 인생이 모세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어떻게든 해방시켜 주고 싶었고 구원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해방시키지 못하고 그저 도망자로서의 광야에서의 삶이 그에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에게 철저하게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모든 의지가 이 40년간 싹 지워집니다. 아마 처음에는 광야에 도망갔을 때 그런 생각도 해봤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언젠가는 내가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우리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광야에서 숨어 지내다가 때가 되면은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히브리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리라. 처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결의를 한번 다져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살다가 이렇게 막 인생이 막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좀 지나면 내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실패에서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세는요, 하루, 이틀, 3일, 4일, 1, 2년이 아니라 이제 10년, 20년, 40년이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80이 됐어요. 스스로도 느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이만 먹었네.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마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히브리인들을 좀 어떻게든 해봐야지, 구원해봐야지, 살려봐야지. 근데 이제는 80이 돼서 걷기도 힘들고 이제는 그냥 양떼만 치는 삶. 매번 단순합니다. 아침이 되면 양떼를 이끌고 나가서 목초지를 찾아다니다가 거기서 풀 먹이고 저녁이 되면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양떼 끌어다가 풀 먹이고 또 저녁이 되면 집에 와서 잠자고 이런 단순한 삶의 반복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저 조금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뭔가 희망이 있다면 양들이 새끼 날 때 처음에 10마리 길렀는데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한 15마리 냈네. 인생에 있어서 모세가 느낄 수 있는 보람이라는 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람이라는 건 겨우 양들이 새끼 쳐가지고 양들이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거. 요거 빼고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보람으로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 모세는 스스로는요, 어쩌면 절망에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옛날엔 내가 왕자였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뭐 새끼 한 마리 태어난 거, 새끼 태어났네. 그냥 그거에 기뻐하고 그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삶. 근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러 오세요. 모세를 부르러 오세요. 왜 하나님은 이때 비로소 모세를 찾아오신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80세 된 이 노인 모세, 모든 인생에 뭔가 하겠다는 의지를 이젠 다 상실한, 그냥 이대로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이 노인 모세에게 이제서야 찾아오신 것일까? 하나님 40대에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때 안 오시고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시기가 모세에게 80세였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요, 40세의 모세를 만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만나셨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만함,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지금 힘이 있는데요, 제가 부리는 부하들 데리고 하면은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어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아주 단단하게 살아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뭘 찾으신 거냐면, 하나님은 뭘 기다리셨던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때를 찾으신 거예요. 그게 80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야, 이제 됐다, 이제 가라.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런 때가 있죠. 막 이렇게 뭐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 밑에서 막 배웁니다. 그래서 스승님한테 얘기해요. 스승님, 제가 이제 다 배운 것 같은데 하산해도 되겠습니까? 스승님이 얘기해요. 아니, 아직 안 됐어. 너. 좀 더 여기서 있으면서 배우고 좀 더 이렇게 닦이고 좀 더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때가 되면은 스승님이 얘기하죠. 이제 하산해라. 모세에게 딱 이때가 그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그때가 모세가 80세가 됐던 해였던 거예요. 모든 인생을 다 포기했을 때, 내려놓았을 때,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이제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돼. 그때가 80세가 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출애굽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출애굽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기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디어 세상에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딱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잡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였어요. 잡신 중에 하나. 네가 모시는 신은 누구니? 뭐 우리도 보통 무당들 찾아가서 보면은 당신은 무슨 신 섬기세요? 그러면은 뭐 무슨 장군 섬깁니다. 무슨 동자 섬깁니다. 막 자기들의 그 잡신을 다 얘기하죠. 하나님도 그런 취급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여호와를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믿는 신이래. 근데 애굽의 출애굽 사건은, 그 당시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고요. 그러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들에 대한 우상,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장 힘센 나라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었어요. 최고의 신. 그래서 세상을 주관하는 신들은 이집트의 신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 근데 겨우 노예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잡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라는 신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벌했어요. 깨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도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셨죠. 그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야, 내가 아브라함하고만 얘기했다고 해서 니들 나를 잡신으로 취급했지? 내가 세상을 주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뜻 가운데에서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모세를 택했는데,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인간 영웅으로 섰으면 어땠을까요?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런 것들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세상 무너져도 꼭 지켜야 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모세가 자기 혈기와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을 이끌었다면 유월절은요,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인간 모세를 기념하는 절기로 바뀌었을 겁니다. 인간 모세를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셨냐면 자기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5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두려움 가운데 나타내는 말인데요. 총 5번 그래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에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러분, 40세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 관리를 쳐 죽였던 그 모세의 모습과 지금 이 80세가 된 노인 모세의 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40대에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만 80이 된 지금은요,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한때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애굽 관리를 쳐 죽인 적도 있지만요, 이제 자신 없어요. 이제는 무섭고 두렵고 이제 가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0세 때 가졌던 그 의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말투죠. 그리고 3장 13절에도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에서도 보면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에도 보면은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난 정말 못해요.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이러한 모세의 상태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왜 저래, 하나님 믿고 좀 가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든지 잊어버리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완벽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린 게 안타까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의 이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에는 완벽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전히 모세에게 혈기와 의욕이, 자기 혈기와 자기 의욕이 가득했다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도 모세는 또 실수했을 거예요. 또 누구 한 명 죽이고 광야로 다시 도망 나와야 되는 그 실수를 반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모습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거나 하나님과 보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은요,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그 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던 거예요. 모세가 80대 되던 그때에 지금이다. 이제 다 됐다. 이제 뜸 다 들인 거예요. 이제 뚜껑 열고 잘 저어서 먹기만 하는 아주 맛있는 밥이 된 상태가 이제서야 비로소 됐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이 왜 80세가 된 모세를 찾았는지는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결혼식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인데요. 그 신랑과 신부 중에서도 신부가 더 주인공이 되죠.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가장 주목받는 상태에서 신부 입장하면은 막 반주가 흘러나오면서 딴딴따단 이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자태와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신부를 보게 됩니다. 신부가 거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신부보다 더 이쁘거나 신부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가는 사람 있다면 여러분 결혼식에서 그건 실례입니다. 민폐고.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더 특이한 사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출애굽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인공. 모세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주인공, 내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출애굽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니까, 기록적인 사건이니까,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러면 그때만 모세에게 온전한 순종과 교제의 때를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드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루하루 견디면서 사시는 모습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가정에서 좀 재정이 채워지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좀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면은 그게 발등에 불이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 이분 참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재정 채워주셔야 되겠다. 하나님 재정 좀 채워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좀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기도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기도가 열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8이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 자신도 안타깝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아직 가지고 있는 내 젊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저렇게 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모세도 그랬거든요. 나는 왕자고 나는 힘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고 내 밑에 나를 따르는 부하들도 있고 내가 어떻게든 히브리인을 좀 내가 일으켜 세워봐야지 했을 때 결국에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순종할 수 있는 밭이 되었을 때 그때 그는 그 많은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이 없어서 지금 조금 어려워요. 예, 기도하십시오. 저도 저희 교회 재정이 항상 쪼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는 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그때가 되게 좀 해주세요. 이제 가라 하시는 그 이제가 나에게도 오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안 오면은요, 죄송하지만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 환상과 착각에 빠져서 내가 요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하세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해주시기는 합니다. 근데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모세에게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밭이 되는 그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에 불렀다 그랬죠. 이것을 다르게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80년을.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하여 80년을 기다렸던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 네 안에 이것도 남아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뜻,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내 욕심, 내 세상에 대한 내 즐거움, 즐겨야 되는 것, 누려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직 우리 마음에 가득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금은 조금 바빠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는 이 정도면 족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족하되는데 뭘 더 제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라보면은 아니더라고요. 족하다고 얘기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아니 만족했다고 얘기하면서 요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서 왜 그럼 힘들다고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족하시다면서요. 요 정도만 하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저 요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걸로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왜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세요를 찾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 안 해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나가도 저는 요 정도 삶에 만족합니다 하면서 왜 어려울 때는 기도해 달라고 하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가자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야 이제 가자. 아무개 집사야 이제 가자. 저도 동일합니다. 야 조민환 목사 너 이제 됐구나. 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가끔 가다 보면 저희 부족함을 스스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남아있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에 대하여 숨겨져 있는 이 주님의 섭리가 이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힘들면 어려우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되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처럼 스스로 내려놓는 잊어버려도 좋은 그 밭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찾아오실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이제 내려놓았네? 이제 가자. 이제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이 일 가운데 응답할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같이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80세가 된 노인 이 모세와 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아멘.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전 정욕들, 내 의지, 내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그 정욕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내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 모세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 히브리 사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일어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앉을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일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땀 흘림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서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고 대학교에서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영광이, 성률이, 중락이, 하나님 또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담이와 우리 중학생 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배와 성원이 또 초등학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 5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들으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8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예물을 구별하여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들의 손을 복되게 하시사 저들의 사는 날 동안에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부족함과 모자름이 없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7월 1일이요. 아직 한 달 남았죠.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연합으로 찬양 예배로 드리기로 이제 저희 포천 지방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여기 포천감리교회 아시죠? 예, 거기서 예배를 1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찬양단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까 꼭 되도록이면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포천교회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차량 운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회에서 주관하는 성경 골든벨이 7월 11일 날 열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영은이
그리고 성찬이, 성혁이 이 3명 학생이 참가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칠 건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좀 같이 중보해 주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또 이렇게 참석한다라는 게 참 귀한 열매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응원단으로는 저와 저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정미숙 권사님이 3분이 응원단으로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응원하러 갔는데 꼴등하면 안 되는데 그쵸? 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애찬주일이 저희가 원래 4번째 주를 애찬주일로 삼았기 때문에 28일인데요. 이번 달에만 1일 다다음 주죠. 21일 주일 가족 예배로 드리면서 애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사는 자리에서 출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의지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